잘 살고 계시죠? 예. 어저께 그저께 저희가 1박 2일로 걷는 묵상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제 우리 어린이들은 점점 체력이 좋아져서 뭐 이제 좀 있으면 히말라야도 갈 것 같은 우리 또 건이가 처음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산을 정상을 찍고 내려온 또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건이가 자기 힘들었다고 다리를 두들기고 있어요. 다행히 이번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걷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기온이 땡볕이라면 우리가 제대로 걷기가 매우 어려웠겠죠. 오늘 창세기를 보면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 상상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중동 지방 아마 대낮 기온이 40도는 넘지 않았을까요? 근데 뙤약볕 아래 그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아마 길을 가는 중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은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세 사람을 쳐다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낯선 사람은 위험하기도 하고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내 삶의 관심에서 배제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선이 흥미롭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세 사람을 발견해요. 18장 1절에 보면 첫 주어가 주님께서라는 문장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 아주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아마도 오늘 이 구절을 비유적으로 들은 내용 같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 자기가 뛰어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좋게 보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좋게 보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매우 이상한 대목입니다. 누가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쉬운 사람은 나그네처럼 보이는 그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좋게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헨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은혜, 호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당신께서 여기에 머물러 주시는 게 나의 장막에 머물러 주시는 게 나에게는 은혜입니다. 나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딱 떠오르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가 환대거든요. 여기서 환대는 일방적으로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베풀어주는 시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손님을 도와준다는 태도보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명예였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주인이 손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었습니다.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 유대인들의 지혜가 잔뜩 들어있는 탈무드에서는 아브라함을 환대의 원형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장막은 네 방향이 모두 열려 있었다. 어느 쪽에서
오는 나그네도 아무 데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환대의 문화를 발명한 건 아니죠. 문화는 한 특정한 천재나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쭉 쌓여서 생기는 게 문화잖아요. 고대 근동지방 어디에서나 사실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그 문화권에서 유목민족들이 서로 생존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랍비들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을 그 원형으로 계속 불러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 관습을 그가 발명해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더 강조되고 풍성해지고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달려갔고 엎드렸고 최상의 것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곁에서 시종을 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어디를 떠나라고 불러요? 우리 어린이들 아는 사람, 아브라함 보고 어디를 떠나라 그랬을까? 예. 아는데 수줍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본토 친척 누구의 집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그 당시에 꽤 풍요로웠던 땅을 떠나는 지리적인 떠남도 있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의미는 닫힌 공동체에서 열린 공동체로 떠나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린 뭐라고 부르죠? 뭐의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세. 우리는 수천 년 전, 그리고 우리 지구 정반대편에 우리와 문화도 너무 다른, 핏줄도 다르고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을 이름도 너무 다르잖아요. 김수환무 이런 분도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를 왜 우리는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딛고 서야 할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돌보고 훈련시켜 가야 할지, 그리고 그게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떤 모습의 믿음의 공동체를 물려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의 원형적 인물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 전통을 이어받은 자리였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만 따라해 보세요. 어린이들만 따라해 보세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이냐면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바크로와 부르다의 합성어예요. 이걸 합치면 무슨 뜻이냐면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나온 사람들. 어린이들 한번 따라해 볼까?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나온 사람들. 너무 청량해가지고 소리가.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원래 로마 세계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되기 이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황제나 로마의 집정관, 소집령의
응하는 공식 시민 집회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 황제가 불러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신분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당연히 높았겠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을 겁니다. 이 에클레시아에 소속돼 있다는 건 소집권자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핵심 멤버들, 그의 가장 최측근들, 로마 권력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라는 강력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사람들, 당연히 그들에게는 의무가 있는 만큼 권리도 주어졌을 겁니다. 그 자리에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주로 남성들이 앉아 있었겠죠. 성인 남성들. 자, 그런데요, 바울이 교회라는 단어를 이제 바울이 헬라어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단어들이 있었어요. 시나고그도 있었고 회당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에클레시아를 콕 집어서 그게 교회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당시 바울은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무게감이 있고 이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클레시아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는 고린도나 에베소 이런데, 그 사람들은 에클레시아 하면 우리 국회 하면 떠오르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지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떠오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뭐냐면 에클레시아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떠오르는 자리에 에클레시아가 선포가 됩니다. 그 중에는 로마인이 아닌 사람도 있고요. 유대인, 헬라인, 심지어는 노예, 여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그 황제라는 자리에 예수라는 인물로 그 소집하는 주체를 바꿔치기 합니다. 조용한 것 같지만 매우 불손한, 무례한 로마 황실의 입장에서 그런 단어 사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여 있는 이 모임은 고작 로마 황제 따위가 소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른 모임이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 따위가 부른 이런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모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이 에클레시아 이 모임에는 로마의 에클레시아, 황제가 소집한 그 모임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노예와 자유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바울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가족을 부를 때 쓰는 언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퍼뜨립니다. 우리는 허진 자매가 이제 집사님이 되기 전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허진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허진 자매. 황혜손 자매가 이제 곧 집사님이 되실 텐데 지금까지는 자매라고 부릅니다.
형제 자매, 우리는 이거 그냥 하나의 자연스러운 용어로 쓰지만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부른다는 건 가족의 용어입니다. 우린 서로 가족이야. 너의 신분이 노예야. 당신은 유대인 핵심 그룹에 들어올 수 없는 여성이야. 이방인이야. 로마 시민이 아니야. 상관없어.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불러. 우리는 가족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용어 하나로 신분과 지위를 무력화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저는 다 떠나서 바울의 용어 사용을 보면 진짜 천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척 고달파집니다. 에클레시아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환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확장하고 심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우리 목사들의 설교에 수차례 해석이 되어졌던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필요에 따라. 필요는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결핍을 전제로 하죠. 우리가 뭐가 없을 때 필요하죠. 초대교회는요, 넘치는 자가 아쉬운 자에게 베푸는 그런 구조를 띠지 않습니다. 각자의 결핍을 함께 들고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보실래요? 쫙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본 분 중에서는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분은 결핍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분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는 훨씬 가진 것도 많고 삶도 좀 이렇게 좋아 보이고,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우리 모두는 결핍 한복판에서 살고 있어. 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함께 채워갑니다. 베푸는 쪽과 받는 쪽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워가기도 하고 내일 당신이 나의 결핍을 알아봐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미 시작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에클레시아는 사건이다. 여러분들을 각자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불러낸 사람들이 모이는 그 순간 그곳이 어디가 됐든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이곳으로 이사한 지 1년이 넘지요.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태초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곳을 이사하기 전에 1층에 카페를 두고 2층에 교회 겸 센터를 둔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근본적으로 다시 했던 질문이 소일이 왜 카페를 운영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의 로스터리 카페 소일은 있어야만 하는구나를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 우리가 늘 이 사순절 동안 반복적으로 함께 만나왔던 이웃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캠프를 통해서. 그리고 올해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영케어러를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40일 동안 함께 이야기해 왔지요. 그리고 오늘 뭐 좀 이따가 함께 또 코이노니아 때도 소개하겠지만 참 감사하게도 영케어러이자 활동가인 강하라 자매와 한 일행들이 오셨습니다. 좀 이따가 따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어쨌든 설교를 통해서도 환영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예배 후에는 또 이렇게 함께 아까 찬양 연습도 하시고 찬양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도 돌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싶지요. 어떤 면에선 우리 모두는 돌봄의 순환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또 내가 돌봄을 받아왔고 받고 있고, 소일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자리, 그 돌보는 자리가 다양할수록 풍성할수록 그 연결이 돌봄의 순환고리가 튼튼할수록 우리의 자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리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내하고 싸운 다음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첫사랑도 생각나고,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남편들 의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 어디 갈 데가 없고 마음이 그럴 때 소일에 와서 우리가 소일 한 잔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럴 때 커피 한 잔의 위로. 그래서 우리가 10,000원, 20,000원, 뭐 10만 원 이렇게 함께 내서 소일 한 잔의 기금을 좀 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함께 쓴다. 소일 가족 내에서.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 잔의 따뜻함, 쉼과 여유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소일 한 잔 기금이 그 중에서 마침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었던 그 우리의 이웃 영케어러를 우리 소일 가족으로 함께 초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지요. 누구나 부담 없이 이 소일 기금을 한 잔 기금을 통해서 함께 에클레시아 정신으로 함께 나눔, 서로를 돌보는 커피 한 잔이 나를 돌보고 너를 돌보는, 우리를 돌보는 돌봄의 순환고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소일 한 잔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여기 머물러 주는 것이 나에게는 은혜입니다. 저는 소일을 시작하면서 교인 한 분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일 카페에도 손님들이 들어올 때 돌이켜보니까 커피를 마시러 올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센터 프로그램에 누군가 접속해 올 때마다 소일을 좋게 봐줘서 함께 해주는 게 은혜구나. 소일 한 잔도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 함께 앉아주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소일 가족 안에서 더 구체적인 코이노니아로 들어가는 다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이 있고 우리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서 채워지는 일이 사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소일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앞으로 더 심화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게요. 우리의 마음을 내고 우리의 물질을 내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그 호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거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소일 가족들의 기질상. 근데 그것도 그 환대의 공동체를 완성시키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호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환대의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일 한 잔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곳입니다. 삶에 지쳐 잠깐 앉아 있고 싶은 사람, 돌봄의 무게에 눌려 숨 한 번 고르고 싶은 사람, 오늘 하루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싶은 사람, 우리 모두는 그런 순간을 통과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필요를 들고 와서 함께 앉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소일 한 잔은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결핍을 부끄럽지 않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뙤약볕 아래 나그네를 향해 달려갔던 그 자리,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발을 씻고 몸을 기댈 수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누군가 커피 한 잔을 두고 함께 앉는 순간 그 자리는 그냥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해 나온 사람과 그를 위해 먼저 준비한 공동체가 있고 그 사이에 한 잔이 놓여 있고 그게 에클레시아의 그 원형적 장면에 가까운 게 아닐까,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약학자 김호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사람으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어야 한다. 사람의 존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땅에 사람의 존엄이 이익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강대국의 힘 때문에 그냥 정말 하찮게 취급돼 가는 이 땅 위에 우리의 에클레시아는 단 한 사람의 힘겨움이,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게 다뤄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커피 한 잔이 됐던, 한순간의 대화가 됐던, 서로의 손잡는 손길이 되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뙤약볕 아래 낯선 이를 향해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일어나 문을 열 수 있게 하소서. 너와 나의 경계가 흐려지는 곳,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곳, 그 자리가 에클레시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이 먼저 그곳에 계심을 믿게 하셔서 이 소일에 오는 모든 이가 환대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환대를 건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